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따져보면 No blood, no blessing. 무슨 말이냐면 복, 은혜, 은총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야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 그 반대편에는 늘 어떤 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은혜와 더불어서 동시에 고난의 시간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 어쩌면 그래야 우리는 평탄한 인생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고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늘 꺾인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같은 길을 가지만 때로는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부분들을 보고 있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보면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쫓겨감과 가난함과 수많은 고통이 그들 앞에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불과 바로 얼마 전에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간의 시간은 지났겠죠. 이 일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던 안디옥에서 쫓겨가서 이고니온 갔잖아요. 이고니온 쫓겨가서 지금 루스드라 왔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기까지, 아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치사 상태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끼치는 고난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요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그 단합대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부탁받아서 가서 제가 말씀도 나누고 떡국도 한 그릇 잘 얻어 먹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한 분 짧게 하나씩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저만 예수 믿습니다. 우리 시댁에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어느 권사님의 그 말씀 제가 참 마음에 남아요. 지금 저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와 있는데, 그 아드님 찬 거죠. 차는 와 있는데 그 차의 주인이 아직 안 온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어떤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삶의 이야기들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비록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이 자리에 앉힐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을 이유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간 그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아무 탈 없이 일어나가지고 숨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거기까지 달려왔던, 또 그 자리에서 죽였던 사람들의 위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 아닙니까? 죽이려고 돌을 쳐서 다 죽여놨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가 했던 사명들을 한결같이 감당합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냥 루스드라에서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다음 도시로 건너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을 비롯해 그의 일행들은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렇게 거의 초죽음,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다시 루스드라로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을 경험한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직전 앞에 놓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약속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자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 사회 속에 묻어서 살아가면 될 텐데 예수를 믿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유대인들의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모든 그동안의 사회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런 고통을 자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난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마 또 많은 분들은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그런 고난까지를 내가 감수했어야 한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당시의 모든 제자들도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요 나누어서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이 두려운 일을 너희가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가 붙든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어쩌면 그는 돌에 맞아서 찢긴 상처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좌절이었고 공포였고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자청했던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이었다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 그 상처들, 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과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누구도 나를 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여러 상담가 중에 아주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상담하고 있는 레리 크랩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은혜와 고난 모두를 신앙의 증거로 여기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라는 이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고 은혜에서도 찾고 어디에서도 찾는다? 고난에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불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와 이 고난이라는 것, 복과 정말 이 고통이라는 모든 것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아십니까? 설교의 황태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했던 그 목사님이요, 평생 시달린 두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염이 심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일생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우울증을 앓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고, 더군다나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그들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도운 그 사람이 정작 자기는 우울증 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만약에 이렇게 은혜와 고통,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함과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원치 않는 상황들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사람 앞에서 생명의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 이런 깊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있다는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의지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심한 우울감을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죽었고 야고보처럼 순교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신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처럼, 또한 요한처럼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보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도 고난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의 고난과 복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우울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이 연약함을 치유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또 다른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금 특별한 일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장로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 수많은, 어쩌면 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탁한 거예요. 누구들에게? 그들도 아직 어리고
그들도 아직 연약한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 왜 장로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렇게 말을 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고 조금은 급하게 세워진 장로들이었지만 그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 믿음 안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 자리에서 비록 자기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그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세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반드시 안팎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또한 중요한 것이 그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 안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난도 두렵지 않고 환난도 두렵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년에 걸친 시간을 다 마칩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사역의 보고를. 우리가 합동파송 선교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협력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가 그곳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해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우리의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겼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도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소두에 말씀드린 정말 우리가 돕는 협력교회 중에 십자가의 그 네온을 밝힌 그 교회처럼 그리고 레바논에서 또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전해준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나가는 것처럼 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두 개의 선교대가 또 펼쳐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 보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폭파 훈련을 할 때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들어와서 이렇게 다 보고를 합니다. A조, B조, C조 있다 하면 이 A조가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받아들였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갔고 이런 일들을 다 보고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일 마지막 또는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듣고 결신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 보고 아름다운 믿음 보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은혜와 고난을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흔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믿고 따르는 이 믿음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로 간직하고 신앙의 증거로 간직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든 일상과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